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걸 모두 다 멸하고 심지어는 그 우상 숭배 앞장섰던 3,000명이나 그날에 다 목숨을 잃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회개하는 모세를 향해서 모든 이 백성을 막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또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사자를 보내서 너 앞서 보낼 테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르게 될 거다. 그러나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진짜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고 또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세요. 그걸 반드시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증명하시겠다고 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렘넌트들을 7명을 부르실 때도 항상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이룰 보증을 딱 약속해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실 거니까 이렇게 보증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존재.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하신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그 축복하시는 그 근본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 메시지를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오늘 말씀을 몇 구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약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다 읽지는 않고요. 7절부터 12절까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가라, 모세에게 가라.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보증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가 묻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했을 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출애굽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보증을 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땅끝까지 증거할 때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언약을 주시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가나안 정복을 언약으로 말씀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또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나안의 그 많은 그 족속들을 몰아낼 그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게 너를 크게 성공하게 하겠다. 너로 큰 부자가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막 대적할 자가 없도록 큰 힘을 주겠다. 이렇게 보증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보증하신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잠깐 모세만 여호수아만 봤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그 형의 죽음을 피해서 막 도망갈 때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언약 주시고는 뭘 약속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바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보증이 뭐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세계복음화할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많으면서도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를 보면 시편에 딱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하나였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다고 했거든요.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3편 2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인데요. 네, 우리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고 어떤 곳에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선지자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저는 언젠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약을 누구를부터 전달받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폴로 끌려갔단 말이죠. 이 말씀을 안 읽었겠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그 불이 너를 태우지 사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구체적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보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릴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고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 가지를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하지 말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불신앙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신앙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계속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길에서 다 장례식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불신앙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늘 서 있는데요, 그 절대 주권 앞에서 늘 경계하고 진짜 손톱만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게 불신앙이죠. 그럼 불신앙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결국 불신앙하면 두 가지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염려하게 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한다,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말씀에 항상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이 말은 아무것도 불신앙하지 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겨라. 왜냐? 이는 주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염려를 아예 맡겨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염려가 되거든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그냥 고하세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디로 가냐?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빠져요.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고 항상 어느 자리로 가야 되냐면요, 불신앙이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선 말이 많아지잖아요. 막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고민도 되고 사람에게 전화도 하기도 하고 혼자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요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 어떤 것이든 다 되어져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역대상에 보면 그 고백을 다윗이 하잖아요. 사람의 높음과 낮음과 그 부하고 귀한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도 받은 것도 하나님께 받아서 주께 드린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불신앙이죠. 불신앙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 내 방법을 쓰는 거죠. 내 생각을 계속 가지고 머리 굴려서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문을 열지 않으시는데 자꾸 그 문을 내가 억지로 열어서 뭔가를 되게 하려고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방법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결국은 안 되어지는 걸 되게끔 하려니까 자꾸 눈속임도 하게 돼요. 안 되는 걸 되려고 하다 보니까 변칙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켜야 할 규칙과 어떤 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면서까지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인본주의 쓰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실패할 때가 가장 불쌍할 때가 언제냐? 인본주의 쓸 때입니다. 작년에 우리 청주복음교회에서 그 목회자분들 함께 모여서 메시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엄청 강조하셨던 부분, 그리고 실제 실예까지 막 다 들어가 주시면서, 목사님 목회하신 기간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걸 쭉 실례로 들어가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부분이 인본주의였거든요. 인본주의 쓰면요, 인본주의 쓴 만큼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인본주의 쓴 만큼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인본주의란 뜻이 뭔가요? 사람이 중심이 된 거잖아요. 사람의 방법이 앞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것이 앞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인본주의가 아닌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바로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주셨죠. 그 보혜사 성령의 뜻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의미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아닌 불신자들은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따라간다?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틀린 동기를 갖는 것입니다. 동기라는 걸 안 가질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일을 행할 땐 뭘 위해서 하잖아요. 그 동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틀린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틀린 동기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 그걸 틀린 동기라고 하죠. 또는 우리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 우리를 위해서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틀린 동기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 몰고 갈 때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답을 주셨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우리의 바른 동기입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신앙하고 결국 우상 숭배를 했냐면요, 결국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우상 숭배예요. 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자기를 위해서. 이 틀린 동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염려, 모세 막 내려오지 않는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자기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하는 게 결국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를 쓰거나 틀린 동기를 가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시작이 요 세 가지를 통해서부터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역사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정말로 회복하는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모세가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거를 두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걸 지도자인 모세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런데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 얘기를 듣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돼요. 오늘 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삶을 통해 회개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 어떤 인본주의, 틀린 동기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뜻을 바꿔야 하잖아요. 이때 회개는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했던 회개였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의 모습을 오늘 잠깐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33장 읽었던 부분에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고 4절에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모습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이 중요한 언약과 이런 메시지를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세절기의 축복을 말씀해 주셨고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를 이스라엘의 율례로 삼으라고 언약책을 기록해서 그걸 읽어주라고 하고 전달을 하고 모세는
이제 호렙산으로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막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때 하나님께 막 듣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세절기의 축복, 너는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너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하나님 어떻게 너를 출애굽의 그 축복을 일으키셨는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 또 불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듣냐면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결과로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가 가서 축복하는 얘기는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얘기는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들 반복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그렇게 말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한다는 그 뜻이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괴롭고,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마음이 괴롭고 아픈 상태로 되어지면서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그들이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옷을 찢어요. 또 죄를 뒤집어 써서 완전히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닐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의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자기를 단장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는 내가 너희랑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를 단정하는 사람이 없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부분이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라는 거죠. 바로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가 주 재료가 바로 이 장신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모든 우상 숭배할 조건을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우상 숭배할 모든 조건을 제하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후반절에 쭉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완전히 뜻을 돌이키시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결국은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 약속한 땅으로 가라, 다시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또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또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자를 보내서 앞서 너를 인도하겠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주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현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곳을 떠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요. 너는 지금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죄성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했던 그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결국 뭔가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으로 시작해라. 왜냐?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모든 멸망받을 수밖에,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떠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음행에서 죄를 짓고 끌려온 여자에게도 모든 사람이 돌을 질러 치려고 했을 때 땅바닥에 이렇게 글 쓰시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도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라?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 인본주의 쓰고 있는, 틀린 동기 갖고 있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라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해라, 언약으로 시작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해답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현장에 해답이 되는 메시지가 되고, 또 문제를 만나서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 만나서 또 죄 문제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언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 모든 틀린 동기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로, 그리고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